제가 오늘 아주 행복해요. 제가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제가 영적인 스승이라고, 영적인 아버지라고, 이렇게 또 넥타이를 사주시고, 와이셔츠를 사주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제가 넥타이 받았다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안 해줘도 사랑합니다. 예, 할렐루야. 자, 제가 또 아주 주중에 크게 웃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제가 로또가 당첨되면 목사님에게 전액을 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저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로또에 당첨된 전액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로또 당첨된 전액을 다 봉투에 담아가지고 다 저한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5만 원 당첨됐습니다. 금액이 궁금하셨죠? 네. 금액이 궁금하셨죠? 네. 이번에 1등이 25억이라는데 봉투에 담은 게 무엇일까? 네. 2등은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25억이 아니라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는데, 참 제가 주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저도 이렇게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보고 아주 그냥 박장대소했어요. 하하하하 이렇게. 목사님, 제가 더 많이 당첨됐으면 더 많이 드릴 건데.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의 마음이 너무나 이쁘죠. 그런데 그 숫자를 맞춰보는 그 순간 막 갈등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로또에 인생을 걸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또에 당첨이 돼도 감사하지만 당첨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참 로또 사람을 이렇게 기분 좋게 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첨되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 마음만으로 너무나 행복하고 그 마음만으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늘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부모에게 무엇을 선물할까 고민하지 말고 편지를 써라. 그 편지에 반드시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제가 어른이 돼서 용돈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랜저 사드리겠습니다. 집도 사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은 절대 나중에 너 나한테 용돈 100만 원 준다는데 왜 안 줘? 이러고 법정 소송하시는 분 없습니다. 집 안 사줬다고, 차 안 사줬다고 낭망하시는 분 없어요. 그 편지를 들고 나가서, 경로당에 들고 나가서 자랑하는 게 바로 부모입니다. 이것 좀 봐. 내 아들이 나한테 용돈 100만 원씩 주겠대. 받은 것도 아닌데. 나한테 그랜저 사주겠대. 그랜저 사줄지 안 사줄지 가봐야 하는데. 나한테 집도 사주겠대. 우리 아들 효자야. 이렇게 자랑하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이듯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의 복이라고 정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백과사전에 찾아보면 가엾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누구를 긍휼히 여기십니까?
예? 오늘날 이 사회가 긍휼을 베풀기가 참 어려운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위에 집에 누가 사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고독사라고 하는 것을 당하는데, 고독사라고 하는 것은 혼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혼자 옆집도 모르게 가족도 모르게 죽는 것을 고독사라고 얘기합니다. 고독사를 당하고 그 시체를 발견하기까지 옆집에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기는커녕 그 옆집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서야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혼자 계신 그 어르신을 긍휼히 여기고 좀 찾아가서 인사도 건네고 먹을 것도 건네고, 이런 시대가 지금 지나서 긍휼을 베풀기가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 그럼 긍휼이 많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긍휼이 많은 자. 10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월호에서 배가 침몰해 갈 때 나는 갑판에 나와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 긍휼이 많은 사람은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가서 어린 아이들을 구하다가 죽는 사람이 바로 긍휼이 많은 사람이에요. 작년에 오송에서 지하차도에 갑자기 순식간에 10분도 안 돼서 물이 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긍휼이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차를 몰고 들어가다가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 것을 보고 차를 후진해서 자기는 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차를 멈추고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살리다가 죽은 사람이 바로 긍휼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긍휼이 많은 분입니까? 긍휼이 적은 분입니까? 오늘날 이 사회가 긍휼이 많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자기 목숨을 구해야지 다시 갑판 아래로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수장을 당해? 자기 목숨이라도 구해야지, 처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구해야지. 그래, 그 지하차도로다가 다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구하다 죽어? 사람들은 긍휼이 많은 그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칭찬하기보다 그 사람을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사회는 긍휼을 베풀기가 어려운 사회, 이기적인 사회, 자기밖에 모르는 사회가 되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고 죄인들에게 다가오시고 먹을 게 필요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자에게 병을 치유해 주시는 긍휼을 베푸셨는데, 예수님을 무시하고 죄인 취급하고 냉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냉대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냉대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책망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친형제조차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 시대도 형제가 더 이상 내 편이 아닙니다. 어떤 형제를 보니까 형과 형수가 시동생을 뒷바라지 해가지고 변호사를 만들었어요. 이제 변호사 시험 1차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재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서로 우애 있게 형수는 시동생을 뒷바라지 해주고 시동생은 형수님 참 짱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형제가 어떻게 돌변하느냐? 형과 형수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공부 내가 했지. 내가 공부해서 내가 시험 봐서 붙은 거지. 형과 형수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형과 형수님이 보기에는 이놈이 그동안 공부하라고 뒷바라지 해주고 용돈 대주고 먹을 것 해주고 뒷바라지 해주니까 지금 배은망덕한 짓을 하네. 부모의 얼마 되지 않는 재산 때문에 형제가 금이 가고 형제가 싸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꼭 복이 아닙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마약과 같아서 자식들은 일할 생각을 하지 않고 부모의 재산만을 원하고 노립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친하게 지내는 옆에 목사님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무런 재산을 남겨주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만 남겨줬습니다. 그 목사님은 형님과 형수님과 어떻게 그렇게 우애가 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지내세요? 그랬더니 정 목사님, 우리는 어머니가 재산을 안 남겼어. 요만큼도 안 남겨서 우리는 싸울 일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우애가 깊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땅이라도 한 덩어리 남겨줬다면은 우리는 그 땅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죽을 똥 살 똥 싸웠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땅을 안 주십니까? 물질 안 주셔요? 집을 안 주셔요? 사랑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처럼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재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저 녀석이 공부하는 것이 궁휼이 여겨지는 거예요. 재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형님과 형수님이 나를 위해서 뒷바라지하는 것이 궁휼이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얼른 변호사가 되어서 형님과 형수님에게 잘해야 되겠다. 근데 이 시대는 궁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궁휼이 없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아무도 궁휼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궁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궁휼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월호에서 의인은 몇 사람만을 구했지만 오송시야 차도에서 그 사람은 몇 사람만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처참하게 죽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부터 궁휼이 없이 그렇게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궁휼을 풍성하게 그 마음 가운데 궁휼이 넘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하나님을 본받은 자, 그 인간이 바로 궁휼이 많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죄를 짓는 순간 궁휼은 사라지고 이기심과 자기를 위한 삶을 위해서 맹수보다 잔혹한 아주 냉정한 그런 인간들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나만 살면 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잘 살면 되고 내가 잘 먹으면 되고 남을 외면하고 궁휼이 없는 사회, 맹수보다 잔인한 사회, 궁휼이 없는 사회, 그런 사회가 지금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하늘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을 궁휼히 여겨서 인간들에게 궁휼을 부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말로만의 궁휼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생명을 바치는 행동으로 궁휼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궁휼은 목숨까지 내어주는 궁휼이고 말로만 하는 궁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궁휼을 받아들인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궁휼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인간을, 자기를 거부하는 모든 인간을 다 쓸어버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힘없이 고통과 고난과 허기를 가지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긍휼은 아무도 살릴 수 없지만 예수님의 긍휼은 어떠한 죄인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긍휼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내가 긍휼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나의 긍휼로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긍휼히 여겨서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인간들의 냉대를 받고 외면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인간의 냉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조롱당하고 외면당하고 목숨을 내어주는 긍휼을 베푸셨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정받지 못했고 예수님의 죽음은 세월호 선장의 그런 비판보다도 더 처참하게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이 소설을 보면 왕자와 거지가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긴 도플갱어입니다. 어느 날 이 왕자가 세상의 삶이 궁금해서 이 거지를 데려다가 깨끗이 씻겨서 자기의 모습처럼 만들어 놓고 왕궁에다가 이 거지를 앉혀놓고 세상 구경을 나갔습니다. 거지처럼 뿌시시하게 먹칠을 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갔더니 왕자 취급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왕궁에서는 내가 명령하면 이것을 가져놓으라 하면 가져놓고 내가 아무데나 앉지 않게 먼지를 털어주고 닦아주고 맛있는 음식을 알아서 차려주던 그 왕궁에서 밖에 나갔는데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밖에 나갔는데 내가 땀 흘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갔는데 아무도 나를 왕의 아들로 취급해 주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한 예수님이 이 땅에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픔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인간을 긍휼히 여기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진정한 긍휼은 끝없는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긍휼이고 모든 죄인과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랑의 긍휼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긍휼은 결코 함께 죽지 않습니다. 인간의 긍휼은 말로만 하는 긍휼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자신을 던져서 인류를 살리는 진정한 긍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인간을 긍휼히 여기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자는 세상에 불평하고 예수님의 긍휼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고한수 집사님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어지럽고 혈압이 180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많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 주위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CT를 찍고 만약 아니라면, 뇌출혈이나 뇌졸중이 아니라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게 만약 뇌졸중으로 온 것이라면 이것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집사님 얼른 병원에 가서 CT나 MRI를 찍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만약 차편이 없다면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근데 우리 권한선 집사님이 목사님 조금 있으니까 괜찮아요, 안 가도 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급한 마음으로 저녁에 다시 전화해서 왜 아직도 안 가셨습니까? 빨리 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고한선 집사님이 참 감사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 충북대 응급실에 갔어요. 쉬는 날 응급실에 가서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다행히 큰 병이라면 잡아내는 거지만 별거 아니라면 괜히 가서 에너지만 쏟고 오는 거잖아요. 전화가 밤늦게 연결이 됐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하게도 뇌졸중이 아니고 귀에 조금 이상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왔다가 집에 갑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에 목사님이 호통을 치고 참 스트레스 받게 하네,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갔더니 혈관 질환이 아니라 작은 병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할렐루야. 우리 고한선 집사님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건강을 챙겨야 될 나이가 됐어요. 예수님의 공유를 받은 자는 세상에 불평불만 하지만, 예수님의 공유를 받지 못한 자는 세상에 불평불만 하지만, 예수님의 공유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공유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명받자 공유를 베푸는 것은 아무나 베푸는 공유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공유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옥 가는 인간을 궁울히 여겨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강박하게 대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궁유를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의 궁유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궁유를 보았어요. 세리와 장로에게 욕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장로를 궁휼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궁휼히 여기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세리와 장로를 궁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궁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궁휼이라고 하는 이름과 똑같은 거예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 자신이 궁휼히 여김을 받고자 원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위로하고 궁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궁휼을 받은 자는 귀신을 내어쫓고 떡과 물고기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할렐루야. 우리 청주성교회 성도들에게 예배당을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이 궁휼이 넘치는 자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은 궁휼이란 단어가 사라진 채로 강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궁휼한 자는 어리석은 자다, 궁휼한 자는 바보 같은 자다, 이렇게 말하며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현대인들, 강팍한 삶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은 궁휼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궁유를 완성하셨고 그 어떠한 죄인도 다 용서하는 예수님의 궁유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궁유를 받은 자는 영생 목락을 얻고 예수님의 궁유를 받은 자는 구원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궁유를 받은 자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성도는 스스로 잘나서 기도 많이 해서 궁유를 받는 자, 의로워지는 자가 아니라 성도는 예수님의 궁유를 받는 자, 예수님을 궁유히 여기고 사람들을 영혼들을 궁유히 여기고 예수님의 궁유를 받은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궁유히 여김을 받는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깨달아요. 궁유히 여김을 받는 자는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유히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궁유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궁유히 없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고 예수님의 궁유히 있으면 우리는 천국을 갑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더 가까이 만나야 예수님의 궁유를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며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해야 우리는 예수님의 궁유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궁유는 그 어떤 죄인도 용서하고 예수님의 궁유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고 예수님의 궁유는 형통의 삶을 허락하고 예수님의 궁유는 한 영혼을 궁유히 여기기 때문에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의 궁유를 체험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기도란 예수님의 궁유를 가득 부어받아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전도란 예수님과 궁유로 예수님의 궁유로 한 영혼을 궁유히 여겨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헌신이란 예수님의 궁유로 헌신해야만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의 담상하시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궁유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궁유를 부어주시고 구원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예수님이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감상하시려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